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이 다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매일 코로나 사태를 제가 이렇게 점검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항상 보실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근데 수가 줄지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을 제대로만 준수한다면 이렇게 확진되지를 않아서 확산되지가 않을 텐데 요즘은 참 안전 불감증인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들이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주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또 내일이면 새로운 한 주간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온 성도들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예배에 전적으로 동참하며 또 진정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임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속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예배를 위한 여러분들 기도 그리고 믿음 연약한 자들을 위한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는 그런 성도들 없도록 여러분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배우고 있어요.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믿음의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며 말씀대로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이 말씀들 인용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요. 예수님도 사실은 구약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복음 전할 때. 그래서 말씀이 응해지는 우리 예수님 본인 스스로 그렇게 증인이 되셨는데 오늘 우리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자주 말씀드릴 때도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여기 우리 모세가 믿음의 2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그 말의 한 부분입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에 의해 그렇죠. 우리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 말씀 또한 11절에 나와 있죠. 바로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서 어지럽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새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았다. 그 새끼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 주를 믿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우리 31장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과거의 경험, 역사를 토대로 현재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것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지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후 세대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요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에 우리를 함께 하셨던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인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예요. 이것이 모세의 노래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서로 대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데 비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는 마치 그 재판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런 언어로서 노래하고 있어요. 특히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여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시며 또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며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것은 앞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 삼았다. 그렇죠?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 삼았다. 증인 삼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게 증인이 되어달라라는 것이지요. 동일합니다. 오늘 부분 가운데서 1절의 말씀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며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말하는 말을 2절에 보면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모두 어때요? 땅을 적시는 물이지요, 물. 그렇습니다. 물과 관련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도 항상 성수를 떠놓고 예수께서도 바로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했고 우리 또한 역시 바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자기가 전하는 주의 말씀이 그래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성경 말씀과 목회자의 전하는 설교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 목회자를 통해서 바로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곧 바로 성경의 말씀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겠으며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상 만물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특히 모세는 4절에 보면 오늘 보면 4절 보면 하나님을 어때요? 반석에 비유하고 있어요. 반석. 이 반석에 비유하면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고 일관됨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신 아버지라고 지금 또한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렸던 이스라엘은 이런 일관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5에서 6절 가운데 말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과시하거나 세상의 방식을 여러분들의 익히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먼저 우선순위에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듯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할렐루야, 말씀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야 되지 세상 방법으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4절에 반석으로 표현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베드로에게 자,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네 위에 세운다고 했어요. 베드로, 너 위에 세운다. 그런데 베드로 원래 어떤 이름이어서 시몬이요, 시몬.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베드로라. 베드로라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네 믿음이 결코 흔들리면 안 된다. 반석에 세워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기가 막혔던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순간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자인지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그 험과 악함을 아시기 때문인 거죠.
예, 못 굳은 백성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알고 있거든요. 너희가 못 굳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절대로 세상에 동요화되지 말고 오직 반석같이 굳건히 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베드로에게 너 위에 반석에, 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 근데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바로 1차적인 독자인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팍에 항상 성령 하나님을 모시며 사시면서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며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진목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예,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명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뭐예요? 주인주자예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를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로 여러분들 과시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인 거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 7에서 14절, 오늘 보면 7에서 14절은 과거에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1세대, 믿음의 1세들이 다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오늘 보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어른들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역사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내일 희망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인종을 나누셨어요.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 경계를 정해주셨다라고 8, 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한 것 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를 찾는, 주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예, 독수리의 편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바꿀 수 없듯이, 여러분, 하늘 뒤뚱나도 내 자식과 내 부모 그 사이를 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부부는 무촌이라 하지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니 무촌입니다. 하지만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이런 노래도 있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요. 하지만 자식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과 부모로 맺어주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보며 자식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 모세가 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상길로 가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살며 믿음 안에 살며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고 모세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바로 미래를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소산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라고 13, 1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기름진 땅에서 열매, 꿀, 기름, 우유, 고기, 포도주 등을 먹을 수 있게 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자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좀 가지고 평안하게 살면 그 주신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을 떨고 그렇게 전능자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혹은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대의 최고의 우상이 뭡니까? 만몬입니다. 이 만몬이 뭐예요?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라면 다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돈이라면 사람도 죽여요. 돈이라면 부모 자식 간에도 없습니다. 형제 간에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믿는 자들이 그래요. 믿는 자들이.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자들도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것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예요. 무엇? 바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을 탐하고 있는가? 무엇을 더 원하고 있는가? 근데 이것이 주님보다 앞선 것인가? 주님보다 우에 두는 것은 모두 다, 우에 두는 것은요, 모두 다 우상숭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 일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임을 알지 못할 때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폐허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신앙 선배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선배 세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은 자는 더 큰 복을 눈앞에 두고 차버리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그거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텐데 당장 내가 눈앞에 있는 복만 바라보면서 전능자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작은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을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정말 이 영상 예배로라도, 제가 사실은 작년까지 영상 예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올 초부터는 이거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제가 참 저는 그런 목사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카메라 앞에 서면 계속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 울렁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려 했는데, 근데 단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정말로 성전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 영상을 또 보게 되겠지만 우리 처제가 그 멀리서도 계속 진목교회에 대한 마음을 두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수원에서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려는 우리 이충우 성도님, 그 아침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마음을 보면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전 예배, 하나님 전에 오려는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온 성도들에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회에 걸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전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요, 1부, 2부로 나누면 대부분 성도들 다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같은 그러한 성도들은 또 연약한,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최선을 다해 영상 예배를 드리려 하는 그 성도들 또한 역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그렇게 새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져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께 정진하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생명팍에 새겨놓고, 이 가슴팍에 새겨놓은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독수리의 편날개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주여,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특별히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의 열정과 열심을 받으시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바람이 오직 아버지의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상달될 수 있는 아버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붓기는 외침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한 주의 마음을 아버지 감동시키는, 아버지 주의 뜻을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와 아버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속들이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크신 역사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